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산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오늘 이 시간은 누가 주권자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모스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아모스는 자신의 이름의 뜻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시나요? 무거운 짐 하면 우리가 생각나야 되는 것은 죄의 짐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죄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에 그걸 내려놓고 그것을 나아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며 끊임없이 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폐역을 저질렀던 그런 모습이 있는 걸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주권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께 나오는 것,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예배만이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 그리고 죄의 짐을 내려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부분 속에서 그들은 제약이 있었어요. 어떤 제약이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은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아주 고요하고 그리고 평안한 그것이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징계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한다면 괜찮았을 텐데 끊임없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터부시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태평성대를 이루며 평안하고 그리고 안녕한 삶을 주는 것으로 완전한 심판으로 나가게 하신 걸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죄악대로 살아가는데 평안하신가요? 혹시 내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는데도 멀쩡한 것 같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완전한 심판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돌아다 보면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 주님 말씀하신 평안하다 그리고 안녕하다 할 때 그때 멸망이 호련히 임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하나님을 거스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온 것은 아닌가 돌아다 보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나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그들을 향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예배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했더니 그들은 상황적 제약이 있었던 거예요. 태평성대가 그들에게 제약이었고 또 하나는 뭐가 제약이었습니까? 그들이 지금 분단되어진 상황이 제약이었던 거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고 한다면 어떤 게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예배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비롯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면서 많은 사람의 위협과 손가락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뭐 철책선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1년마다 대속제일을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뭐예요? 제도가 이걸 가로막고 있다, 상황이 가로막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제도를 핑계대고 상황을 핑계대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항변했을까요?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들이 주권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주권자라는 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듣죠?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 예? 그냥 이 나라에서 얘기할 때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선거 전에는 국민에게 있다고 얘기하죠. 선거 후에는 자기에게 있잖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네들이 주권자가 되어진 그 모습이 정치계에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자기가 어떤 자리만 꿰차게 되어지면 자기가 주권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부패함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타락함이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이 주도권 싸움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주도권을 자기에게로 가져오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과 동시에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주도권 싸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래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몸된 지체로서 교회의 기능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몸된 지체로서 해야 될 기능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뤄나가야 될 나의 소명과 사명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며 나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어질 때 이것은 예배가 깨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누가 주권자인가? 누가 주인인가?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가 모여졌을 때 이 모임의 그 성격을 잃어버린 채 내가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머리 행세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모든 사람들 위해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메시지가 어떤 누구에게도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참고로 이 메시지는 3주 전에 나온 거예요. 3주 전에 나온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머리가 되지 않고 내가 머리가 되어지고 혹시나 인정욕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 부분에서 칭찬받으려고 한 것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몸된 지체로 내려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권자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주권자가 되어진 것을 꼬집으면서 그들의 죄악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아멘. 화가 있을 거래요.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해요? 자, 시온에서 교만한 자,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자, 시온에서 교만한 자는 남유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는 북이스라엘 상징합니다. 그러면 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장소는 바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신앙인들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서 은혜 안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혹시나 교만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만이 무엇입니까? 앞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그러고 힘을 가지고 휘어 잡으려고 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봉사의 힘으로, 어떤 사람은 돈의 힘으로, 자기의 권력의 힘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사회적 지위의 힘을 갖고 오늘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모두는 누구예요? 이 교회에 부른 받음의 대상은 죄인들입니다. 근데 죄인으로서 교회에 와야 되는데 자기는 뭔가 머리가 되어진 존재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도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며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죄인 된 생각보다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고 누군가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심으로 저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시온에 있다고 바로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고 있는 그 테두리에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내가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꾸 쥐어 흔들려고 했던 그런 더럽고 추악한 행동을 회개하고 나갈 때 여러분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어딜 가든지 간에 어디 가서든지 주도권을 잡고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예배해야 될 장소가 어디예요? 시온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죠. 교회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명명하신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내가 죄악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과 버타고 살아가고 내가 진짜 이 속안이 죄악된 것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나타나야 돼요?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징계 혹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도 내 맘대로 내 입맛에 맞춰서 열받으면 교회 안 나오고, 내가 조금 감정이 좋으면은 예배하고. 여러분들 진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피곤하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고, 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쁘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니까 오늘날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른 채 나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에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마음이 든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한 사람들.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이걸 정의합니다. 바로 백성들의 머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머리가 되어져서 지금 이 부분은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머리가 될지언정 뭐가 되지 말래요?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에는 항상 머리 역할을 하되 우리 위에 진정한 머리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머리가 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머리도 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머리가 아닌 내가 머리가 되어진 지도자들이요. 여러분들 오늘날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어졌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머리가 되어졌는지,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내가 머리가 되어졌는지,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어졌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머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어진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통해 깨부수길 원하셨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얘기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얘기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 속에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요. 혈연지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인정관계 또 사람과의 그런 관계로 이거를 치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격하면서 평가하고 절하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안 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는데도 그냥 잘했다, 아이고 수고했다, 아이고 오늘 말씀 좋네, 아 오늘 말씀은 좀 과하네, 평가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평가할 게 아니고 스스로를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적용해야 될 자기는 이미 주권자고 집행관이고 집정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말씀 앞에 어떤 누구도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 주셨기에 저도 이 말씀 앞에 굴복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도 굴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죽일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은 들어본 지가 오래된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옆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던 이 손가락질이 나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만하고 나는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내가 진정으로 예배드리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찾지도 부르짖지도 성경을 한 톨도 보지도 않으면서 마음이 든든한 그런 미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돌아보자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 줄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잘 되겠지? 언젠가 나는 주님을 만나겠지? 아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긍휼을 구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를 모르나 하나님의 속 안에 이걸 붙이면서 긍휼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긍휼을 구하지도 않는 사람이,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이 언젠가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는 건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대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만날 거라는 거예요. 간절히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는데 언젠가 내가 만날 거라고 하는 그 막연한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순간부터 주권을 하나님 앞에 넘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부르짖지도 않는데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 마음의 든든함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이런 교만함과 마음의 든든한 거, 진짜 말씀을 통해서 처절하게 아주 깊이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겪으면서 어떤 것이 나타났어야 되냐, 우리 김시영 권사님이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무너진 신앙, 깨어진 신앙을 다시 잡는 것, 그게 목적이고, 못 갔다고 해서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래서 영원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신 것에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봐야죠. 꼭 성지만을 바라보자는 게 아니라 진정한 거룩한 도성,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되지 않으면 안 갈 수도 있고 여러 상황 속에서 만족하면 되는데, 오늘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을 나누겠다는 게 아니라 갔다 온 목적하에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못 갔다고 했다면 이 못 간 상황에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다 보며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실제로 있냐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살리고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감에 이런 것으로 가져간 것은 아닌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머리가 되어진 것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가 되어지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머리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를 못 보니까, 자기가 가장 큰 죄수인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건 없어요.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왜 이걸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를 처음 참여하는데 우리 땅끝교회 목사님은 화가 많구나. 화가 많은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일부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부에도 이 말씀을 보면서 속이 찢어지고 상하고 깨어집니다. 저를 보면서 그렇고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머리가 되어졌는가를 처절하게, 아주 철저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주권을 가지고 뒤 흔들고 살아간 이걸 통해서 멸망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도시를 이렇게 비교시키면서 그들을 통해서 현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아멘. 지금 고대 도시 세 곳을 여기서 언급을 했습니다. 갈레라고 하는 도시, 하맛이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도시를 건너가 보고 가고 내려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때 북이스라엘 상황은 태평성대를 누리기 때문에 나읍니다. 근데 왜 이것을 돌아보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들보다 나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그 영토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좁았습니다.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좁아요. 근데 왜 좁아졌냐라고 하나님은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좁아졌을까요? 왜 그들이 멸망으로 나가게 됐을까요? 자기가 교만해지고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도시가, 예배해야 될 나라가, 예배해야 될 사람이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돌아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들 자체가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 너희들도 곧 이와 같이 자기 모습을 못 보고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 얼마나 교만한지를 그거를 모르고 내가 그렇게 오만한지를 모르고 마음이 든든하면서 돌아봄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과 같이 쪼그라들고 결국에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말씀 그대로 지금 나왔던 이 세 도시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광을 돌리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부분에서 돌아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예배자로서 나아가야 되는데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노예가 되어져서 예배로 드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의 우상 숭배 장소로, 교회 온 것만으로 만족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메시지가 나에게 콕 찌르는 말씀으로 그 안에 새겨지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인생이 계속 똑같을까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제 청년부 설교를 했어요. 청년부 그 성교중앙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예언이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갖고 뭐라고 하는가, 올해가 가기 전에 한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죄악을 좋아하고 아직도 저는 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감상놀이 하면서 아직까지도 내가 얼만큼 폐역하여서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존재라는 걸 모르고 그렇게 아주 온화하게 얘기하고 있다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왜 그럴까라고 돌아보면서 주님께 몸부림침이 없다고 한다면 진짜 여러분들, 나는 아직도 멀었는가? 혹시라도 이렇게 멀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가지면서 두려움이 있어야 변화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언젠가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으면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면서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진짜 죄송하지만 세상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왜 내가 이렇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그 성질을 보게 하고 했는데도 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배를 기피하고 피하려고 그러고 나에게 기회가 있는데도 건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생각 아니 내가 예배드리고 싶으면 알람을 100개라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자고요. 중심을. 그런 부분이 늘 실수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늘 반복되어지는 실수가 아니고 그게 나예요. 그게 나라는 걸 인정할 때 나는 진짜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주변 국가가 멸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지금 아모스는 너네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나가고 있다. 그래서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왜 예배자의 삶을 포기했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머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주권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배해야 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왜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젤로테소만이 아닌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 순간만이 아닌 삶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머리가 되다 보니까 내 입맛에 맞춰서 내 마음대로 퐁당 퐁당 퐁퐁퐁퐁 당당 예배를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들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게 추상적인 것 같습니까?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켜지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성경을 받는 걸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의 글자 한 톨도 안 봤어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추상적인 어떤 허상을 믿는 거 아닌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심지어 교회 안에 자랐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 속에 있는 얘기를 들을 때 야, 이거 무슨 별나라 얘기를 듣는 것 같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요즘에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하는 그 친구들에게 도전을 줬는데 모태신앙 애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약 3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모태신앙의 아이들이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한 번을 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몇 번 봤습니까?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몇 번 본지 모릅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진짜 안 봐서 몇 번 본지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몇 번 본지 모른다고 할 때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후자였으면 좋겠는데 전자인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집중을 못하고 곤비하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가 지금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푹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왜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느슨한가? 내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관대한가? 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머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어져서 나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교회를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부인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내 머리가 되어진다면 바로 하나님을 부인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신천지에게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갑니까? 청년이 되어졌는데 교회가 재미없어서 교회를 떠났다고요? 교회를 재미로 다닙니까? 교회 여러분들 부서가 없어서요? 청년이 없어서 교회를 옮긴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자기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제가 권사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나와요?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장로님한테 질문 드리겠어요. 교회 나오지 말라 하면은 여러분 제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장로님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뭐가 정상이에요? 목사님이 이상한 거죠.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면. 맞잖아요 진짜로.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막 유튜브에 있는 그런 내용을 보고
맞는 얘기예요. 공감 갈 만한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떠나게 되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 가지 부분에 무슨 애들을 무슨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못 만나서 떠났다는 생각을 왜 못하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를 못 만났다는 생각은 왜 못하냐고요. 왜 방황하는, 왜 예배 드릴 때 고민해야 돼요? 왜 예배 드릴 때 왜 늦어야 돼요? 왜 예배 드릴 때 왜 내 마음대로 왜 그렇게 내 입맛에 맞춰서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주관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예배를 무너뜨린 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머리가 되어진 그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예배를 기피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휴관날이 아멘. 너희는 휴관날이 멀다. 휴관날이 뭐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휴관날은 뭐예요? 심판의 날 아니에요? 심판의 날이 멀어요, 가까워요? 예? 잘 알지 못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가깝다고 합니다. 항상. 그날이 뭐같이 임한대요? 도적같이.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가까이 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흉한 날이 멀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사탄이 준 생각이죠. 내가 머리가 되니까 내 인생이 언젠가 돌아오고 주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긍휼을 구하는 그때부터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긍휼을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만나주세요라고 간절함이 없는데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종교 개혁자들의 특징,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죄인 되어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주님을 찾는데 어떤 사람은 3년, 5년,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공고한 상태로 늘 찾다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뭔지를 아니까 진짜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조금 막 졸려오면 자야겠다. 조금 사람 만나야 돼. 오늘 맛있는 거 하셨는데 오케이 오늘 패스. 주님도 날 용서해 주시겠지. 오늘은 왜 여러분들 돈 벌 생각만 하냐는 거, 예배 드릴 생각은 안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모든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예배 드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이걸 세팅하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즐길까, 어떻게 하면 평안한 삶, 나에게 보상 주는 삶을 살을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내가 머리가 되어져서 흉한 날이 멀다고 하는 이 인식이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내가 정하고 왜 이렇게 될 거라고 왜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진대요. 여러분들 포악하게 되어지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니까 하마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마스가 뭐냐면 상대를 발가벗기고 그리고 상대를 민망하게 하고 굴욕을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포악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아세요?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모욕감을 주고 굴욕을 줘요. 세워줘야 되고 그 은혜 속에 나아가야 되는데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 저 이렇게 나약한 걸 어떻게 하라고요. 예? 여러분들 자신은 완벽하십니까? 근데 나 스스로는 못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좋은 걸 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눈인데, 아니 소경이 태어났어요. 소경이 태어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떤 얘기를 해요? 누구의 죄니까 누구의 죄냐고 하면서 떠들어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니까 서로 지켜주고 보듬어주고 용인해주고 함께 감싸고 나가야 되는데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를 찍어 누르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주권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인정을 받으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돈이 있다, 권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날 건들지 말아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여기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죄인으로 불렀잖아요.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 갖는 그것이 얼마나 큰 폐악질인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봉사하고 나서도 이 봉사가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앞에서 보이는 데서든 안 보이는 데서든 일하시든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정받고 싶어서 막 돌아다녀요. 인정받고 싶어서. 예?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깨닫게 하신 게 있는데 인정욕이라는 거예요. 인정욕이 얼마나 무섭냐면 지금 내일 모레면 부름받을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 70 먹은 며느리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갈지언정 너한테 절대 주방은 못 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요? 이걸 내려오는 순간 나는 인정을 못 받는 거거든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최악의 탐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은혜로 이것이 진짜 깨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인정을 받으려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들을 보면서 칭찬을 안 합니까? 저렇게 고생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을 못 보나요? 저런 사람 못 보나요? 여러분 천국 가서 받으라니까요. 천국 가서 진짜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라는 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천국 가서 받아야 될 걸 왜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고 내 어깨가 높아지고 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 의를 드러내려고 하냐는 거예요. 의는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자꾸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에서도 자꾸 자기를 드높이려고 그러고.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나라고 하는 존재를 높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저는 속이 터져나갑니다. 아직도 멀었네. 아직도 저기 뒤에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러네.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네. 여러분들 제가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나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연소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세웠어요. 그래서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이 교회를 통치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볼 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고치려고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때마다 고치면 좋겠어요? 아, 장로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전도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 집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 모든 것이 지금 행위에 이게 집착을 해가지고 율법주의에 입각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 하는 얘기를 인본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네요. 인본적으로 듣지 마시고 이 부분 속에서 포악한 자리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남을 발가벗기지 말라고요. 남에게 굴욕을 주지 말라고요. 남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옷을 벗어서 상대를 감싸줄 줄 아는 게 사랑입니다.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은 그걸 덮어주려고 해야지. 막 끄집어서 막 폭로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잘못된 거예요. 집착인 거죠. 진짜 사랑은 여러분들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잊어주세요? 잊지 않으세요? 잊어주십니다. 근데 사람은 잊는다고 하는데 잊지 않아요. 자기한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막 스물스물 자기가 행동했던 거, 사랑했던 거, 모든 것, 헌신했던 거 다 그렇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고 하나님 앞에 한 건데 사람 앞에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누군가를 섬겼다고 한다면 죽게 했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받으려고 하면서 했다고 하면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왜 받으려고 하면서 합니까? 그거 자체는 사랑이 아니죠. 내가 진짜 사랑이라고 한다면 받지 못할지언정 주셨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모든 영혼들에게 주었어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거기에서 택정한 영혼들이 깨닫고 주의 영광을 위해 죽는 거죠. 근데 포악한 자리로 가서 말씀 그대로 누군가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있다면 이거는 내가 머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폐악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니고 누가 머리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구예요? 몸된 지체입니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통치되어야 되고 죄인이 모여졌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는데 죄인 되어짐이 여러분들 안에 느슨해졌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굴 부르러 왔대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데 왜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셨냐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법원에 대해서 집정자가 되어졌고 집권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관리한다고 하면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관리하는 데서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저 여러분들에게 사적인 감정이 진짜로 없습니다. 이건 천국 가서 보면은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아멘. 왜 상하상에 누우며 심상에서 기지개를 켜며를 썼을까? 이건 부자에 대한 말씀으로 표면적인 이야기는 가져가요. 근데 부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가난하게 돼야 되나요? 영적으로? 그죠? 영적으로 가난해야 바로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영적으로 쓸데기 없는 것으로 부요해져 있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워야 될 장소는 어디요? 제가 요엘서를 통해서 얘기했죠. 슬피 울지어다 슬피 울지어다 누울지어다. 우리가 어디에 누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누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성전에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누워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줄 때까지 거기에 누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여기서 뭐 철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렇게 진을 치듯 삶의 중심이 옮겨져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품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교회에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누워야 되는데 어디에 누웠대요? 상하상에 누웠다는 거예요. 아주 화려하고 부유한 그 상에 누워서 하나님을 진짜 예배해야 될 사람이 세상에 누워 있으니 하나님의 속이 터지는 거예요. 예배해야 될 것이 예배를 하지 아니하고 나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상에서 기지개를 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게을르다는 걸 얘기하는 정확하게 보셨어요. 게으른 사람도 어떻게 근데 여기에 기지개를 편다는 게 스톱이 없어요. 계속 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 용법을 썼습니다. 기지개를 게으르고 지금 나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지개 펼 때요? 아니면은 진짜 성전에 진을 치고 하나님을 간구할 때요? 하나님을 간구해야 될 텐데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중에 나 어떻게 구원하시겠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듣고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지금 내 속에 거할 자리가 있는지를 살펴보자고요. 이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왜 이렇게 아프지? 이 말씀을 들었더니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네. 나는 진짜 큰 문제가 있는가?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아니야 난 괜찮아 난 잘 될 거야. 이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대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괜찮아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 그냥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막연한 겁니다. 막연한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왜 이스라엘의 딸들아 자녀들 위해서 왜 울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도 먼저 되어진 자로 부모를 위해서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술 퍼마시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자기의 향락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울면서 기도될 거 아니에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해야 될 사람들 졸렸다. 하나님 나중에 구원하시겠지. 구원 안 하실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내 소관이 아닌데 왜 내 소관일 거라 생각하면서 그냥 적당이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되니까 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간구해야 될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심상을 기지개 졸리다. 오늘 예배 12시 20분인데 안 끝나겠는데 오늘 교회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느슨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양떼에서 어린 양 그리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는다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들 어린 양과 송아지가 존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죠. 근데 이거는 왜 적어놨냐면 제물로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잡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1조 드리는 건 당연한 건데 자기 입맛에 맞춰서 뭐 생활에 11조 이러면서 그냥 막 잘라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그리고 뭐 이거 세전 세후 막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계산하지 말고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하면 감사의 물을 드릴 줄 알아야죠. 근데 감사해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 여기 감사 예물은 감사라고 드는 거. 제가 어디 여기 보세요. 거기 예물의 목록에 뭐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감사해도 감사 예물도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바로 재물들을 내가 잡아먹는 거고, 성경에 보니까 뭐까지 다 이제 먹는데요. 내년에 파종해야 될 씨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건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치료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일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워가지고,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모든 삶은 주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 교회가 엄청 부자였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연보하라고 하니까 탁 토라졌어요. 내가 진짜로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엄청 부자였다니까요. 근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연보하라니까 막 그게 틀어져 가지고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로 경로가 조금 자기랑 생각할 때 좀 다르다고 해서 거짓 사도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연보가 있었던 거예요. 헌금. 그래서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로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잡아서 먹는 건 아닌가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고, 아멘.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린대. 지절거린다는 게 여러분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우리가 목소리를 갖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찬양하고, 하나는 기도하고, 또 한 가지 더 굳이 하자면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목소리를 갖고 있는 이유는 그건데, 지금 비파 소리에 맞춰서 자기의 흥을 가지고 지절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어떤 기분 좋은 날에는 했다가, 자기의 필링이 맞으면 으아 이렇게 했다가, 어떤 날에는 립싱크를 했다가, 여러분들 그게 지절거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나의 음성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음의 높낮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아니 여러분들 저는 황당한 걸 많이 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립싱크하면서 귀에다 꽂고 가요를 막 읊조리고 다닌다니까요. 속이 막 터져요. 그거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입술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줬는데 세상 노래를 하면서 막 그렇게 찌절거리고, 여기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찌절거리고 다닌대잖아요. 그런데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건데, 찌절거리고 다니는데 왜 못 보냐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높이자는 거예요. 언제 찬양 들어봤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하셨나요? 말씀은 가까이 하셨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그냥 여러 가지 문물과 문화에는 막 취해가지고 그냥 막 세상 비트에는 막 흥얼흥얼대고 막 몸을 흔들어대는데, 이 곳에 와서는 찬양해야 될 생각,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갖고 영광 돌릴 생각은 줬는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는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했다. 여기 자기를 위하여는 뭐예요? 다윗이 얘기한 자기를 위하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으로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는,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만족감을 위해서 악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젤로테스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젤로테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 부분에서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그냥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그리고 악기를 하고 노래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내 만족감을 위해서 어떤 날은 했다가 안 했다가 이랬다가,
진짜 나에게 재능을 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높이기 위해서 더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설나는 기억은 안 하고 그냥 언젠가 쓰겠지, 되겠지. 여러분들 교회가 커지면 능력제로 가게 되면 내가 설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교회는 제가 중고등부 찬양단이 있는 데를 봤는데, 제가 원주제일교회 가서 봤는데 거기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데 쓰임받지 못해서 그게 속상해서 청소년부를 안 나가고 지금 장년부 예배만 나간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고 싶다고 하면 다 세워주잖아요. 하고 싶다고 하면 모든 게 지금 오픈 마인드로 열려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열어줬더니만 이걸 되게 우습게 생각하니까 제 자존심이 상하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게 될 때가 있다는 걸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데. 네? 우스워 보여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우습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작다고 또 이 부분에서 제가 연소하다고 해서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왜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하냐면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부분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힘을 갖고 끌어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걸 다 받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에 의해서 교회가 운행되어지고 세워지는 게 뭔지를 좀 보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뭐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거를 소망하면서 그걸 한다고 하는데, 진짜 어떤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단 하나의 교회로서의 그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가 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없고 과거 캐캐묵은 생각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돌아보라니까요.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종교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그때에 가지고 있었던, 예를 들면 유대 종교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볼 때 버러지와 같고 벌레와 같고 그리고 도적표와 같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식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죽었어요. 행동도 자기 멋대로 하고 그랬던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고상하냐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잘났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인인데 왜 내가 죄인인 생각을 못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왜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살펴봐야 되는 게, 목회자고 여러분들 누구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내 삶이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교회에 존재하는 건 아닌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접으로 아멘. 여기 보면 문제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대접은 성전 기명을 상징합니다. 성전 기명으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도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높여야 될 존재, 내가 예배자로서 나아가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을 챙기고 정말 은혜로 세워져야 되는, 아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부분, 아까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데 왜 섬김을 받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냐는 거죠. 내가 진짜 성전의 기명, 내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몸된 성전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걸 모르니까 내가 자꾸 집정자와 집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는 거, 과거에 못 마시겠습니까? 마시겠죠.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 석회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에 물을 타서 먹습니다. 알코올이 희석되게 되면서 먹어요. 여기서 술 먹는 사람들 거기에 정당하지 마십시오. 술이 아니라 이 포도주가 만약에 발효되어졌다면 물을 타가지고 알코올을 희석해서 그들은 마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대접으로 왜 마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왜 성전 기명으로 마셨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자기가 그 우위에 있다고 하는, 머리가 되어졌다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격화시키면서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기름은 몸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한 기름은 무엇입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성별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니까 기름 부어서 사람을 세울 때 붓는 기름이 있는데 이 기름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바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내 몸에 바르면서 자기가 부자라고 하면서 뽐내고 있으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으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 때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인인가? 나눌 곳이 없으면 회개하고 금식하면서라도 그 부분에서 내가 나눌 것이 없으니까 주님 내게 나눌 그런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게 있어야 되는데 돌아봄이 없으니까 점점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모든 내용을 통틀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지금 3절에서부터 6절을 딱 하나로 묶으면서 왜 예배가 무너졌어요? 누가 머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머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어떤 문제가 생겨난대요? 결론 봅니다. 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데요. 요셉의 환난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환난. 양식을 먼저 준비해야지만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7년 대풍년 이후에 7년 대흉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양식이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봄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내가 공고한지를 진짜 보지를 못하고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썩어 있는데 지금 아주 썩어갖고 악취가 나고 있는데도 못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무 교만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은혜에 의해서만 정의가 될 수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은혜를 초월해서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여러분들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여러분 특권의식이나 자랑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아직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가정이 복받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기도한 것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 내가 해서 그렇게 됐대요. 이것이 무너져야 천국 가는 겁니다. 직분을 막론하고 이게 깨져야 되는데 이게 깨지지 않으니까 자꾸 집권자가 돼서 주여 흔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좀 가깝다고, 내가 힘 있다고, 내가 좀 능력 있다고 교회를 잡아 흔드니 이게 교회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나중에 훗날에 우리 교회가 합병 이전을 하게 되는데 교회가 이제 커집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모습 갖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잡고 쥐고 흔드는 모습 갖고 거기 가서도 흔들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하는 이 부분에서 감사하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이고 싶으십니까? 주보에다 다 적어드릴까요?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습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돌아봄이 없이 근심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렇게 함으로 심판이 곧 다다랐다고 하는 거에는 돌아봄이 없이 나아가니 지금 아모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고 안녕하게 되어진 이것 자체가 곧 하나님께서 징계를 참으시다가 심판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그 부분에서는 돌아봄이 없이 내가 머리가 되어져서 예배가 깨어지고 무너졌는데 이것을 우상화하고 내가 그 자리에만 앉아있으면 되는 줄 알고 내가 집권자가 되고 있으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자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머리가 되어지면서 끊임없이 이걸 쥐고 흔든다면 결론부 뭐라고 납니까?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힌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기가 진짜 은혜가 필요한, 여기에 은혜가 안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들 스텝이 되지 마시고 이 예배에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 뒤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면 저 영상도 집어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있어야 되는 건 저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족하다고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거꾸로 가니까 자꾸 마르다도 필요하다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교회 마르다 필요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자꾸 교회에서 마르다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왜 자꾸 훈련하고 자기네들의 세계를 만들어가냐고요. 예배자가 되시라니까. 예배자가 되지 않는 내 모습을 두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여길 피해나가? 어떻게 하면 자기 소리를 내볼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아볼까?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르다 보면 사로잡힌 중에 앞서 사로잡히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고 거기에다가 진짜 성전에 진짜 누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지개 펴는 자 어떻게 된대요? 떠드는 소리가 하는 거 그쳐진대요.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8절에 뭐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귀를 열고 들으세요. 인간적으로 듣는 분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제가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여러분들 두고 맹세하셨는데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대요. 야곱의 영광이 뭐예요? 자,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이 그렇게 추구하면서 받았던 영광이 무엇입니까? 부를 얻었던 거죠. 부귀와 영화를 얻었는데 원수가 되었던 형을 만났을 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야곱의 영광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의 영광, 왜 내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내가 인정받는 거에 왜 목이 마르냐는 거예요. 사역자고 그리고 성도고 아이들이고 떠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이상해.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박수 받을 일인데 상을 타고 왔는데도 뭐 했는데도 박수도 안 쳐줘.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 여러분들 뭐가 이상한 교회인지 모르세요? 아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막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짜 누군가에게 기여금이나 아니면은 기부금 줬다고 했고 여기에 이렇게 해갖고 사진 찍는 게 맞아요, 틀려요? 성경대로 생각해보자고. 맞아요, 틀려요? 틀린데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질비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임명장을 드려야 임명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외적인 게 중요한 겁니까, 교회가?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세워나가야 되기도 하겠지만 초대교회가 과연 그랬을까요? 안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데린쿠유,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얘기하는데 데린쿠유가 어떤 데냐면 죽은 자의 도시, 어둠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데린쿠유가 지하에 굴을 파고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도시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들어갔는 줄 아세요? 저 지상 위에 살게 되어지면 혹시나 예수를 부인하고 죽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죽기 위해서 땅을 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땅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하고 하는데 그게 더 큰 은혜가 되어진 것 같다고 김민준 지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왜 더 큰 은혜가 되어졌어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몸이 이렇게 굽어지고 기형적으로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죽고자 그 죽은 자들의 도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땅을 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왜 세상의 영광을 그렇게 싫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좋아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냐는 거죠. 그리고 궁궐들을 미워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왜 궁궐들을 꿈꿉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맨날 좋은 집, 펜트하우스, 좋은 차, 세상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궁궐에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집이 가장 편해요, 안 편해요? 제일 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을 지금 궁궐로 표현한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궁궐처럼 여기고 편안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집을 미워한대요. 왜 집을 미워합니까? 그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과 함께 내 모든 삶이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교회가 움직이면 성막과 함께 움직였던 이스라엘 생각하면서 움직여야지 되는데 내가 여기서 몇십 년 살았지 뭐 했지 이렇게 하는데 이해 타산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왜 그거는 못 보고 이 땅에서 뭘 자꾸 누리고 책임지고 이 부분에서 얻으려고만 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궐들을 미워한대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뭐에게 넘긴대요? 원수에게 넘길 거예요. 왜요?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고 자기만의 부에 축적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아갔던 그런 가증한 것 때문에 이게 다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다 홀로로로 날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지는 아주 결연합니다. 이걸 듣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아멘. 자, 5장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5장 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는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도 이들이 회개할 기미가 없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가 진짜 머리가 되어서 목이 곧은 백성, 내가 머리가 되어져서 자유롭게 못 움직이니까 목이 곧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을 곧아서 그것을 부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머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자연스러움을 그렇게 성경이 표현한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나가니까 어떻게 한대요? 한 집에 10사람이 혹 남았어요. 아까 마지막 10사람만 남겨둔다 그랬죠?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어떻게 된대요? 다 죽을 거라요. 여러분들 인생은 다 결국에 하나님 부르신 날에 죽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는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be perishing. 그러니까 실로암 방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더니 사람들은 그걸 두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닌가 하면서 막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천국 갈 존재는 바로 영생을 누리는 거고 만약에 천국 가지 않는 지옥 갈 존재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게 세상의 초점이지만 우리는 죽음이 초점이 아니라 어디를 가느냐가 초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게 없어. 예수를 사랑한다는 게 말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죽는다고 하면 어딜 가겠습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일부에도 했던 얘기인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넘버 4에게 1, 2, 3, 4가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네가 목사님의 자녀라고 해서 천국 간다는 생각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누가 대신 그렇게 해갖고 면죄부를 줘가지고 내 부모가 부모인 거라고 내 부모가 목회자인 거로 천국 간다고 한다면 천국에 가신 분들, 지옥에 가신 분들이 되게 억울하지 않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개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자랐을지라도 일부 얘기했던 게 교회 안에 자랐을지라도 너희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상태로 크게 되면 20살 지났을 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고. 오늘날 하나님이 다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데도 뭔 변명을 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냐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는데. 자, 10절에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의 친척 곧 시체를 불사를 자가 아멘. 이 내용이 뭐예요?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이제 가져갔어요. 이제 집 밖으로 가져가고 그 집 깊숙한 곳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에게 아직 더 있느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마지막이라 하면 더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기를 없다라고 하는데 그가 진짜 이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할 때에 지금 자기에게 질문한 대상자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왜 그래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죽을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되는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면 앗소리도 못하고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고도 죽을 수도 없어요. 그냥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부르시는데 언제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게 부족하다고 저게 부족하다고 사춘기라고 뭐라고 이것저것 핑계 되겠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핑계 되겠어요? 아니 영혼으로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머 저 어린 게 정말 핏덩이 같은데 하나님 천국 보내셔야 돼. 하나님 못 만났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성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영혼이 내가 왜 이렇게 어떨 때는 애들하고 예배 드리는데도 시끄러운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줄 정말 모르시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들도 영혼이니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쟤네들이 진짜 듣게 되어지면 미국에서 유럽에서 해외에서 저는 그런 사례를 봤는데 애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찬양하지 말라고 해요. 손 들고 찬양해요 여러분들. 4살짜리가.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하는데 조금 시끄럽다고 하면서 아유 나도 영혼인데 나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저 시끄럽다고 못 견디는 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는다고 아니 시끄럽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아, 이 교회가 추구하는 게 진짜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구나라는 건 생각을 못하고 이 교회는 질서가 없어, 체계가 없어. 제가 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모르니까 막 함부로 떠들어대는 그런 상황을 볼 때가 있을 때 제가 진짜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뛰면서 진짜 12번도 예? 바닥에 처박았다가 일어나면서 주여 이런 소리를 외칩니다. 모르니까 저런 소리를 하지. 영혼을 보는 건 영혼을 보는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들 라헬이도 영혼이고 다 영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이 뭔지 아세요? 그들을 영혼이라 생각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에 이러면 이렇게 눈을 막 도끼 눈을 뜨면서 째려보는 사람들 회개하시라고요. 왜 회개해야 돼요? 영혼을 영혼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밖에 못 보는 그러한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 없죠. 영혼을 영혼으로 보지 못하는. 작다고 해서 영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돌게 되어졌습니까? 왜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죠?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때 뭐를 쪼개지 않았어요? 네? 작은 새를 쪼개지 않았죠? 재물이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재물이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이죠. 왜 그런 생각을 못 하냐는 거예요.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그런 줄 아십니까? 체계를 못 잡아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얘기 속에서 더 높은 것을 못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좀 보시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 왜 내가 이런 영혼 사랑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기다려보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왔을 때 여러분들 분위기 깨졌겠어요 안 깨졌겠어요? 엄청 깨졌겠죠. 근데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예배 분위기가 돗대기 시장 같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교회를 떠나가시겠습니까? 욕하시겠어요? 비판하겠습니까?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합병을 해서 교회가 커지든 말든 1000명이 모이든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영혼을 영혼으로 보지 못한 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지 못하니까 막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오늘 이 모든 것은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영혼도 그렇고 남의 영혼도 그렇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권면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아니 사랑하는 아빠를 위해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데 예수 믿을 이유가 있냐고요. 그리고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데 집에 가면 막 불평불만 원망하고 막 승질만 내는데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예수 믿겠어요? 아내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죽기 위해서 죽음의 도시로 들어갔던 그들을 바라보며 십자가 밑으로 나오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십자가 밑으로 나올 생각은 없고 이상한 소리들만 하고 있으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때가 이르게 됐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네. 아직 명령이 안 떨어졌으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졌네. 큰 집이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갖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상징하고, 작은 집은 2개의 지파를 갖고 있었던 남유다를 상징하는데 갈라지고 터진대. 여러분들, 내가 이 자리에 종교적 제의식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정한 마음과 생각이 결여되어진 채 그렇게 나가고 있다면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의 삶은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부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어지려고 해야 되는데, 낮아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권사님의 기도를 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선한 이웃의 가장 큰 핵심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모셨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결국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 중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못했어요.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지 못했어요. 누가 선한 이웃이 됐어요? 그들이 잡족이라고 그러고 이방 민족이라고 그러고 손가락질하던 사마리아인 자체가, 예수님이 그때 봐셨던 그 시각 그 자체가 바로 그런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은혜를 진짜로 받아야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먹고 마시고 놀 생각밖에 없는데 뭐가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 죽을 생각 있어요? 내일 당장 나와서 새벽 예배할 생각 있냐고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도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예언이한테 너무 감사했던 거는 새벽에 나오겠대요. 은혜 받았다고. 애라고 해서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게 못 되는 거예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고, 나중 되고, 이거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요즘에 예준이가 조금 느슨해졌더니 또 예언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예? 오늘날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서연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새벽 예배한 귀한 딸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미안.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 자기도 웃었어. 내가 새벽 예배 진짜 할까? 아니, 여러분들, 제가 원맨쇼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속에서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머리 위에 뭐를 갖고 있대요? 진노의 대적그룹이 있다고 얘기하죠. 용광로 같은 것이 여기 타고 있다고 얘기하죠. 징계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묵상하면서 여기에 자기가 짊어지고 가다가 여기 용광로 같은 게 치가 오다 아 뜨거 하는 게 전 징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돌아오면은 내가 이런 거를 짊어지고 있구나. 주님, 이거를 내 머리에서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가 머리가 되어진 죄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회개한 사람은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그 위에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진짜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머리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적 그릇을 여기다가 짊어지고, 여기 용광로 같은 그런 것을 내가 머리에다가 짊어지고 있는데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언젠가 쏟아져 죽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있다고.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괜찮겠지, 언젠가 주님을 만나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깊이 새겨졌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길게 해서 2개로 나누려고 했는데 2개로 나누면 안 될 것 같아서 끝까지 이렇게 전달했는데, 세상에 이런 예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면서 여러분들 이 부분 속에서 주시는 의도를 파악하고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